안녕하세요. 얼바인 교우 여러분들 평안하고 안녕하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봄철이라 날도 따뜻하고 꽃도 아름답고 다만 미세먼지만 좀 없으면 살겠다 싶을 만큼 캘리포니아의 맑은 공기, 맑은 하늘, 따뜻한 날씨, 또 가족, 교우 여러분들이 그리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새생명반 7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게 인터랙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녹음을 하는 거라 많은 분들이 또 졸면 어떡하나, 따라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아내의 얘기로 그래도 잘 주목하고 잘 듣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이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생명반 7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에 대한 얘기, 또 사망 후에 벌어지게 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하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 두 번째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를 경우 거듭남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절에서 거듭난 사람들, born again 된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 받는 특혜는 뭐냐면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죠? 1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새빨갛게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받는 큰 축복은 뭐냐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혀서 깨끗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덧칠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욕을 시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게 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할례, 무할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남자들이 예전에 구원받은 증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포경수술을 받았는데 이런 행위, 포경수술을 받았느냐 받았지 않았느냐,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들이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다. 침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떤 선한 의도로 무엇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born again. 그 말은 뭐냐?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깨끗한가 아닌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 삼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미식축구 감독으로 명예의 전당 속에 들었던 조 깁스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옆집에 사람이 하얀 토끼를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토끼장을 가리키면서 토끼를 사가지고 지금 기르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예쁜 토끼를, 눈이 빨갛고 하얀 토끼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맞아, 토끼 예쁘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기르던 개가 미국이야 이렇게 담이라는 것조차도 없지만 이웃집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또 앞에 잔디가 깔려있는 골로 넘어 들어가가지고 토끼를 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다가 죽은 토끼를 떡하니 갖다 놨더래요.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거를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여기 토끼장 문도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안에 있는 토끼를 또 꺼내봐가지고 죽였구나 싶으니까 겁이 덜컥 났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그 토끼를 비누로 아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가지고 향수도 살짝 뿌려가지고 살짝 또 그 토끼장 안에 넣어놨대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내내 일하는 내내 그냥 이 토끼 주인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을 텐데 그 걱정으로 이제 집으로 왔죠. 시치미를 뚝 떼고 집 앞에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주인이 그 토끼를 들고 하얗게 떨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시침 뚝 떼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좀 지난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놀라운 일이.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전날 토끼가 죽어서 그 토끼를 땅에다가 묻어놨대요. 그 잔디에다 묻어놨는데 어느 미친놈이 그 토끼를 꺼내서 목욕까지 시키고 또 향수까지 뿌려서 다시 토끼장 안에 넣어놨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참 웃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 죽은 거를 목욕시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죽은 거를 목욕시켜 놓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창조된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눌려있는 죄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새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욕먹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욕먹어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지난번 설교 시간에는 한번 해봤는데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 먼저 하면 여러분이 한 문장 하고 다음 문장 하면 여러분이 다음 문장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할게요.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어느 유괴범이 딸아이를, 아주 어린애를 잡아다가 유괴를 해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를 가요. 신고받아가지고. 근데 통곡하고 가슴이 무너졌던 그 엄마는 그 오랜 시간을 딸이 죽었다는 것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인, 그 자기 딸아이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는 생각으로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러면 그 이런 모습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 살인자가 엉엉 울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했습니다. 나도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뭐 이런 장면을 기대했을 텐데, 죄수가 면회를 갔더니 죄수가 나오는데 막 환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당한 얼굴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어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는 것처럼 대하십니다. 이러니까 그 엄마가 뒤집어지잖아요. 자기가 용서를 아직 안 했는데, 그 말을 안 했는데 본인이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이러고 떳떳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왜?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만든 분이 내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서세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함을 입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기독교가, 그럴 때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4번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나는 일은 어떻게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14절 15절에서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놋뱀을 들어올린 사건을 당신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다시 3장 14절 15절을 읽겠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모세가 이집트에 있었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해방을 맛보겠다, 자유를 맛보겠다, 가나안 땅을 맛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죠. 그 기적을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랜 시간,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사실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면 몇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거를 40년을 그냥 빙빙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기가 져가지고 막 원망을 했죠. 먹을 것이 없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먹을 게 있었는데 이 광야 땅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음식을 하늘에서 떨어넣어 보내줘요.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나와서 주워오면 하루의 양식이 해결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먹을 것이 충분히 제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의복도 40년 동안 낡지도 않고 신발도 헐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난 돌아가고 싶다. 원망과 불평을 해요. 하나님 지긋지긋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낸 적이 없을 만큼 대노를 해요. 아니 은혜를 베풀어줘도 기적을 베풀어줘도 어떻게 니들이 이룰 수 있냐고 대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항상 그래요. 기적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 기적을 곧 보여준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노라.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노라. 절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저거 무슨 일이지? 어떤 우연이 아닌가? 그때 무슨 일이 또 뭐 잘못된 게 아닌가? 기적을 보여주고 암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보여줘도 우리 인간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망을 하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락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를 해가지고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냅니다. 여기서의 불뱀은 아마 이제 독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사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제발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목사가 중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중보기도를 해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을 준 것도 아니라 뭐 다른 치료제를 공급해 준 게 아니라 이상한 방법을 써서 이들을 살릴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놓으래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놓으면,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고 죽어가는데 해독제가 딴 게 아니다.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내가 장대에 달고 그 놋뱀을 올릴 테니까 그 모형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치료제를 주지도 않지, 줄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놋뱀을 보면 산다 그래.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에게만 해독제가 되어서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민수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놋뱀처럼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들려져야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놋뱀과 자신을 비유해서 놋뱀처럼 아무런 황당한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놋뱀처럼 본인을 믿는 그 하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약이 아니라, 구원은 놋뱀을 쳐다보면 구원 얻는다는 것처럼, 그걸 믿고 쳐다본 사람이 구원 얻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장대에 달려 죽은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면 네가 구원받아 라는 거를 예화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구원 얻어. 그런데 아무도 안 보고 죽어간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착한 행동도 아무 소용없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 당시 놋뱀만 쳐다보고 죽어간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황당한 얘기처럼 들려서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 번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구원도 가능치 않아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거 외에 다른 그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2번, 구약시대 광야를 지나며 범죄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입니다로 믿는 거. 그 두 가지를 믿는 거.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여기서 질문을 좀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 질문을 좀 듣고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은 무엇만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수로만 가능하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죠. 2000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역시 그때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얻었을까요? 이전의 사람들 어떻게 구원 얻었나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 없어도 구원이 있었던 건가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다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죄송해요. 질문 드립니다. 예수 없이 구원이 있나 없나? 예수 없이는 구원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요? 그들은 다 구원을 못 받았나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거고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거를 바로 인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겠어요. 가운데 십자가가 딱 하고 그려져 있죠.
자, 오른쪽을 보겠어요. 현재를 바라보겠어요. 현재는 우리죠. 지금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이미 오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과거의 사람들 왼쪽을 보세요. 앞으로 올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앞으로 올 메시아를 대망하는, 앞으로 올 메시아, 즉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예수만이 구원을 얻어요. 현재를 사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고 구원을 얻고,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나요? 당시에 뭐 십자가가 있었나요? 당시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가올 메시아라는 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 얻었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신학적으로요, 이거를 모형론 혹은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모형, 예수의 실루엣, 그림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느냐? 구약에 들어있기는 있지만 그림자로 있어요. 그러니까 실루엣, 그러니까 모형으로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성막이죠. 옛날에는 그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냈죠. 성전에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 나와 있는 뭐 촛대, 금촛대, 성막 안에 들어있던 금촛대, 이것도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떡이 들어있는 건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그 외에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양을 죽여서 피를 내므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양을 죽임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 내 죄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양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빨개 벗었다는 것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선, 죄가 들어오고 나선 부끄러운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부분인 그 생식기를 하나님이 가려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려주나요?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림으로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가죽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동물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죽으로 내 허물을 덮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허물이 덮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삭이
직접 자기가 태움을 받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이 모습은 앞으로 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형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단에 꽁꽁 묵힌 채로 죽임을 당하려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 모습의 모형입니다. 이집트에서 백성들이 죄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모세가 등장해서 이집트에 있는 죄 속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해내죠. 그럴 때 모세를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얻잖아요.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모세의 후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이고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예수예요. 예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모형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 앞으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실루엣, 그 그림자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구약시대 광야를 지나며 범죄함으로 2번이에요. 구약시대의 광야를 지나며 범죄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뭐를 믿습니까? 두 가지. 뭐를 믿습니까? 두 가지. 항상 두 가지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Savior, 구원자임을. 내 죄를 용서해서 죽음 후를 책임지시는 분. 두 번째가 주인으로,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 구원이 몇 가지인가? 여러분 몇 가지예요? 한 가지라고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을 거예요. 왜? 이수영 목사가 지금까지 계속 한 가지를 외쳐왔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무슨 이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살펴보세요. 왜 두 가지인가? 왜 두 가지인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다 알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한 가지로 구원 얻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모든 율법을 610여 가지의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품지 않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이런 모든 거를 한 가지라도 안 할 자신이 있다면, 아니 지금까지 한 가지라도 안 해왔다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도 나가시면서 또 거짓말 할 거잖아요. 누군가 화낼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미워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지만 성경에서 말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이지만 실제적으로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어디 가서 이수영 목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라고 다른 설명 안 하고 그냥 두 가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마무리 하겠어요.
구약시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았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다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장대 위에 노뱀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당신의 고백을 정리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born agai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거듭남의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불뱀, 노뱀 뭐 이런 설명을 니고데모에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2과를 마쳤고요. 예, 생명의 다리를 건너가십시오. 인트로만 좀 하겠어요. 앞에 있는 부분만 하면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나온 그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어요. 첫 부분만 좀 다루고 마칠게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10편 19편 1편에 나와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뭐를?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겠어요. 여기 두 가지를 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나와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우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걸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삼위일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은 세 분이 다 세 객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였었어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세 분이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이 만들었다라는 증거이죠. 그리고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말이 뭐를 의미할까요?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눈이 2개요, 코가 하나요, 입이 하나요, 귀가 2개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물론 뭐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어져서 예컨대 인간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지정의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지정의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겨요. 지식, 감정, 의지는 인간만 있나요? 아니에요. 동물도 있어요. 개도 있어요. 개도 지정의가 있다고요. 만약에 개를요, 우리가 음식을 줄 때 어느 한 장롱에 음식을 숨겨놓고 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꺼내서 주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개가 어느 순간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음식을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라는 건 감정이잖아요. 배가 고픈 감정을 느껴요. 그런데 저 장롱 안을 열면 음식이 있다 알아요. 지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서 이빨로 문고리를 잡고 뜯어 열어서 그 음식을 끄집어내서 먹어요. 자기 의지대로 행한 거예요. 개도 지정의가 있네요.
그러면 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인간만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갖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암만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 하나님 그런다고. 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소통, 교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도다.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죄가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단절,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단절이 됩니다. 소통이 끊어집니다. 그 소통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생명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에 이어질 부분들, 내용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죄인의 실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실존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할 때 또 궁금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느끼는 감정과 지식이 깊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가슴에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